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또한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께서 광고하셨다시피 오늘 금요 기도회는 2023년 백운수교회 유초동부 여름성교학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 여름성교학교 주제를 이렇게 봤더니요, 주제의 그 내용들이 이렇더라고요. 너무나 귀한 주제인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3년 동안 코로나로 신앙생활이 머물러 있거나 믿음에서 파손되거나 믿음에서 떠나거나 주저앉았던 수많은 우리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회복을 위해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그런 초청장을 보낸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고 오셨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초청된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깜짝 놀라셨죠? 금요 기도회라고 왔는데 여러분들 초청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단 여러분들도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 있던 나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야만 되고요. 특별히 오늘의 주인공인 저 다음 세대, 특별히 유초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했던 믿음이 부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가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도 그런 말씀으로 준비를 했고요. 또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좀 이따 우리 아이들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옆에 분들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이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 인사합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금요 예배 나니까 좋네요.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질게요. 재밌는 질문이에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맞춰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알파벳 알고 있죠? 영어 알파벳. 예, 뭐 우리 소망이 빼고는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소망이도 알고 있어요? 네, 알파벳 무시하냐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알파벳 A부터 Z까지 중에 가장 중요한 알파벳이 뭘까요? G. 또 불러보세요. 아는 거 다 말해보세요. I. 또 A. 또 다 말씀해보세요. 오늘 밤에 갈 때까지. 아직 답이 안 나왔습니다. 자, O. 또 나왔어요. 또 J. 아닙니다. 또 R. 아니에요. X.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좀 지칠만 하죠. 네, 답을 좀 알려드릴게요. 따라합시다. C. 목사님 C 이러는데 왜 C일까요? 네, 한번 자막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제 PPT를 한번 넘겨주세요. 그 프랑스의 실존주의자 철학자인 이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흰색으로 보이실 겁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보충 설명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벌스, 영어로 앞자만 따면 뭐예요? B. 그리고 인간이 죽는 날 데스 해가지고 앞자를 따면 뭡니까? D. 그래서 B와 D 사이에 끊임없는 선택, 초이스의 연속에 놓여 있다라고 아주 철학적인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지만 사실 이 질문은 너무나 철학적인 질문이고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선택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 오늘 올 때도 왼쪽 문을 열어야 되나 오른쪽 문을 열어야 되나, 네,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나 걸어 다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을 거고요. 또 오늘 여름성경학교 한다고 물론 티를 입고 왔겠지만 나는 뭐 이 옷을 입어야 되나 저 색깔을 입어야 되나. 우리 소망이 같은 거는 아침에 한 10분 정도를 이 싸움을 하거든요. 핑크색을 꼭 입고 갑니다. 아무튼 그렇게 매일마다 선택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 가장 고민하는 게 뭐예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짜장면을 좋아하세요? 짬뽕을 좋아하세요? 다 좋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둘 다 먹을 수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 위해서 짬짜면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옛날 저 때만 해도 없었는데요. 짬짜면이 생겨가지고 반반 나눠서 짜장면과 짬뽕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통신사를 결정하는데도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택할 때마다 이번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야, 아니면 이번 선택은 good choice, 정말 최고의 선택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들을 매일매일 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이 사람 아세요?
아마 모르실 겁니다.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팀은 삼성 라이온스입니다. 저는 대구와 전혀 연관이 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 서울 사람인데 대구의 연고지를 갖고 있는 삼성을 좋아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냐 그러면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저는 이승엽일 겁니다. 요즘 좀 고민이 됩니다. 이승엽이라는 사람이 감독이 돼서 두산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팀을 옮겨야 되나 지금 엄청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둘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팀을 봤을 때는 삼성을 좋아하고 감독을 봤을 때는 두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들어보니까 두산이 졌다고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삼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국민 타자가 은퇴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다시피 한국에서도요 어마어마한 3할 1위, 일본에서는 2할 오픈 7리, 그래서 프로 통산 626홈런이라는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을 냈던 타자가 국민 타자가 바로 이승엽입니다. 이 사람이 23년간 받았던 연봉과 계약금 합치면요 무려 얼마라고요? 450억. 벌써 10년이 훌쩍 넘어간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가치는 더할 것입니다. 이런 선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돌아다니는 기업입니다. 그냥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국민타자가요 23년 동안 화려함과 최고의 자리에서 은퇴하는 은퇴식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가 은퇴식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이세요? 빨간색으로 뭐라고 썼는지 한번 내가 이승엽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선택 후회 없어. 야구 선수로 너무 행복했다라고 내가 선택한 이 초이스에 매우 만족한 그런 평가를 하면서 아름다운 은퇴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서 내가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동의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걸 나타낸 겁니다.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표시 한번 해봅시다. 제가 물어볼 테니까 행복하면 엄지척, 만약에 불행하다 그러면 마음껏 내려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오늘 여름 성역에 오신 거 행복하면 엄지척, 불행하면 내리세요. 시작. 자 전사님이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어요 이렇게. 네, 다 엄지척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까 보니까 음식도 너무 맛있게 저도 맛있게 먹었고요. 여러분들 행사하는데도 아마 행복할 것입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또 미니 캠프파이어? 네,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아주 행복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에 뭐 재미없을 거 하면서 안 왔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들 집에서 우하고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자, PPT를 한번 넘겨주실래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나의 조국이 결정됩니다. 내가 어느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정이 결정되고요. 내가 어느 신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혼이 결정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엄지척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동의되시면 엄지척. 할렐루야. 그런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 엄지척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파스칼이라는 수학의 아주 위대한 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가면 배우실 겁니다. 이 수학의 학자인 파스칼이 게임 이론이라는 이론을 내면서 강의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배팅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할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에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여기에 돈을 걸거나 아니면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돈을 거는 그런 배팅을 하는 그런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른들이 되면.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위대한 배팅이 뭐냐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만약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천국이 있다고 배팅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여러분들이 줄을 섰을 겁니다. 천국이 없다고 생각했으면요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선생님이 꼬셔도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인데요. 집에서 홈런하든지 집에서 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왜 여기 왔습니까? 반드시 천국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시간에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구워 삶아도요 오지 않아요. 왜? 천국이 없다에 배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파스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천국이 없다라고 배팅해가지고 죽었는데 정말 천국이 없어. 내가 뭐 그 불교처럼 윤회한다든지 나중에 뭐 잘못하면 지렁이로 태어난다든지 잘하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번 생은 틀렸어. 다음 생은 잘 될 거야. 이런 말은 게 다 이런 그 미신적인 말이거든요. 잘 알아들으세요. 그냥 쓰면 안 됩니다. 그런 말처럼 내가 죽었는데 벌레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쁜 얼굴로 태어난다고 하면 내 배팅이 좋은 선택이에요? 나쁜 선택이에요? 좋은 선택이죠. 굿 초이스예요. 근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죽고 눈을 떴는데 정말 어디서 들었던 지나가다 들었던 아니면 뉴스 통해 들었던 아니면 전도를 통해 들었던 천국이 진짜 있고 그 천국에 내가 있어 없어? 내가 없는 거예요. 난 어디 있어요? 옛날에 들었던 지옥 막 불이 있다고 하고 뜨겁다고 하고 벌레들이 많다고 하는 정말 지긋지긋하고 가기 싫은 엄청난 그 지옥에 내가 정말 팝콘 튀기듯이 튀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내가 실수했어 내 선택이 잘못됐어 라고 후회하는 걸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 그런 인생을 망한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다른 선택 실패해도 괜찮아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라면 잘 못 끓이면 다시 끓이면 돼요. 정 안 되면요 그냥 사발면 끓여 드시면 됩니다. 정 안 되면요 잘 끓인 사람한테 부탁하시면 돼요. 돈 많으시면 저한테 오셔서 돈 주시면 제가 맛있게 끓여드리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에 이 지옥이 없다라고 배팅을 했는데 만약 눈을 떴더니 내가 지옥에 있다. 이것을 회복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배팅은 천국에 배팅하는 거, 천국에 줄을 서는 거,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뿐만 큰 소리로 아멘. 유초동 묻지만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나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잠을 자면 꿈을 꾸죠. 꿈을 꿨던 사람, 꿔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평생 꿈 한 번 안 꿨습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있어요? 꿈 안 꾼 사람 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꾸게 될 겁니다. 잠을 자면 좋은 꿈도 꾸고 나쁜 꿈도 꿔요. 막 귀신이 쫓아오는 꿈도 꾸고요. 아니면 갔는데 내가 먹고 싶은 치킨 피자가 있는 창고에 내가 키를 갖고 있는 그런 꿈을 꾸기도 합니다. 선몽과 악몽을 꾸게 돼요. 그것처럼 내가 죽고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요 성경에 말한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천국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이죠. 지옥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나쁜 것입니다. 이것은요 분명한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스러운 사람들은요 한번 지옥의 배팅을 걸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내 인생이 아마 망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뭘 받으냐면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 성경학교에 성경책 가져온 사람 손. 오 대단하십니다. 박수 한번 해줍시다. 야 와. 아마 예상하기로는 저 친구들보다 아마 부모님들이 더 훌륭하신 것 같아요. 아이들 안 갖고 가라고 할 거야. 아 귀찮아요. 안 갖고 가. 이럴 텐데 성경책을 들려보낸 여러분들 대단한 부모님이세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아이들은요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면요 성경에는요 반드시 문제에 뭐가 있다?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답이 있어요. 어떤 답이요? 세상에 없는 답. 첫 번째, 이 세상은 진화가 아니라 뭐로 됐다고요? 창조가 됐다. 학교 가서는요 진화론을 배웁니다. 과학책에 껴가지고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없는 답이 있죠. 또한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런 사람들은 조상님 만나러 동물원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이 원숭이가 돼서 동물원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적어도 제가 이제 44살인데요. 제가 44년 동안 살면서는요, 한 번도 원숭이처럼 닮아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점점 아빠를 닮아가요. 아빠는 누구 닮았을까요? 할아버지 닮아가요. 할아버지는 누구 닮았을까요?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닮아갔겠죠.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원숭이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 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또한 질서, 코스모스와 또한 카오스를 이렇게 만드셨고, 또한 그걸 누가 만드셨냐면 누가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따라합시다. 엘로힘, 하나님. 근데 이 엘로힘은요, 복수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단수, 하나가 아니라 하나 이상일 때가 복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하지만 이것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똑똑해요. 한 분 이상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은요, 하나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세 위세요. 세 하나님이세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세 하나님이시기도 한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얘기를 안 들으면요, 2박 3일 동안에 여러분들 수련회가요 망할 수도 있어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제가 목회가 20년 동안 했거든요. 올해가 딱 20년째예요. 20년 중에 제가 교회학교를 몇 년 했을까요? 20년 했어요. 할렐루야. 청년을 포함한 교회학교를 20년 했습니다. 물론 부목사로 다른 활동도 같이 했지만 주사역이 교회학교 사역만 20년 했어요. 누구보다, 대한민국 그 누구보다 교회학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잘한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학교 꼬맹이부터 청년들까지 수많은 강의와 수많은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요, 어떤 부흥회, 어떤 여름 성경학교도요, 이 천지창조 또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거나 그거를 알아듣지 못하면요, 절대로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짧은 시간 여러분 저를 안 봐도 됩니다. PPT 보시면서 재밌게 이거 보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자, 봅시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 만드신 그 평화가 깨졌어요. 왜 깨졌다고요? 인간의 죄로 이 평화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주시고 그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다 만드셨어요. 모든 것들 다 만들고요, 저것을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절대로 저거 하나만은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선악과. 이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었을까 안 따먹었을까? 그래요. 여러분처럼 따먹어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이거 만지지 마 그러면 만져요 안 만져요? 만지죠.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럼 먹어요 안 먹어요? 너무 잘 알죠. 그렇게 합니다. 청개구리처럼. 그게 어디서 난지 알아요? 엄마 아빠 닮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담과 하와를 닮은 거예요. 원죄가 있는 거야 그때부터. 아무튼 인간이 죄를 지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때부터는요, 인간은 어려움과 이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이 결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위해서 살아가요. 오로지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오로지 유일하게 예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럼 궁금할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성경은요, 이 단어로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 다시 한번 시작. 이 영접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최고의 선택. 왜냐하면 영접이란 방 안에 커튼을 열면 햇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을 만들어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려고 우리 집을 예쁘게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닫혀있는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 커튼을 어떻게 하면 돼요? 적기면 돼요. 커튼을 열면 돼요. 그러면요, 빛이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을 수 있는 분 큰 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말하면 영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는데 엄마 나 내일 피자 먹고 싶어. 엄마가 알았어, 내가 아침에 피자 해줄게. 눈을 딱 떴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책상 위에 뭐가 있어요? 피자가 있어. 그럼 여러분, 다음부터 엄마 말 믿어 안 믿어? 믿죠. 근데 엄마가 해줄게 하고 아침에 눈 떴더니 된장찌개가 있어. 누구만 좋아해? 아빠만 좋아해.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엄마가 오늘 집에 오면 맛있는 수박 화채 해줄게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안 믿어. 안 믿죠. 신뢰가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다. 동의되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써 있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안 읽어야 될까요?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묶이게 돼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끈으로 묶여요. 달달달 묶여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까지만 보면 해피엔딩입니다. 이렇게 살면 문제가 없어요. 교회도 사실은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끝일까 아닐까? 항상 우리의 인생엔 반전이 있죠.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데요, 반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탄이라는 반전이 있습니다. 저 우리 중고등 설교하면서 이 사탄을 뭐라고 했냐면 아저씨, 삼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아빠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나가다가 아빠가 믿음아 일로 와 그러면 믿음이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근데 만약에 어두컴컴한데 지나가다 어떤 삼촌이 믿음아 삼촌한테 와 그러면 믿음아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안 돼. 안 가야 돼. 할렐루야. 삼촌 절대 믿음이 안 돼요. 누구만 믿어야 돼? 아빠만 믿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인 척하는, 맛있는 거 사주는, 막 달고 오묘한 걸로 꼬시는 삼촌한테 따라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교회 가지 마, 놀러 가자, 여행 가자, 맛있는 거 사줄게, 친구 오늘 생일 파티를 한다 이러면서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오늘 여름성경학교 못 오게 할 수 있어요. 왔는데도요, 말씀 못 듣게 하고 옆에 친구가 장난할 때 이 장난하는 것에 빠져들면 옆에 친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삼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촌한테 가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촌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님. 더 크게, 보혜사 성령님. 다 끝나갑니다.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에요. 보혜사 성령님 뭘 하실까요? 한번 읽을 수 있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파란색 시작.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로 믿게 하신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만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라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열쇠를 주셨는데 나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열쇠를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성령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사람, 예수를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굴 통해야 될까요? 더 크게, 누굴 통해야 된다? 성령님을 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님은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요. 그냥 쉬운 것만 가르칩니다. 그냥 교회 오면 천국 간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미혹당하는 겁니다. 교회 왔는데 빛이 청산이 안 돼요. 교회 왔는데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교회 오는 길에 사고를 당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가 가짜라고 돌아가요. 아니요. 성경은요 반드시 얘기합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삼촌 사탄 때문에.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최후 승리가 우리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은 성령.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과거가 엉망진창이어도요 괜찮아요. 성령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님은 우리의 삶이 생수를 마시는 삶이 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풍성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성령님을 만나면요 나에게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성령님 좋으신 분 같아요? 나쁘신 분 같아요? 그 좋으신 하나님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님을 통해 회복되고 결국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 이게 뭐라고 했어요? 성령.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 성령님 만나잖아요. 성령님 도와주시면 우리가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자,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구원받으려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이걸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가로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죄사함. 쉬운 말로 얘기해 줄게요.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회개.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요 다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며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는다. 어떻게 받는다고요? 다 받는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자를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기에 자부심을 느껴요. 성경에 보면요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안수해 드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성령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받아야 된다고요? 좋은 일이 일어나고요. 가장 좋은 일 뭐예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장착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파손될 수 있고요. 믿음이 상실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고요. 이 믿음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한 번 얻은 게 평생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빼앗아 가기 때문에 파손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요 성령을 경험한 그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누가 물어보면 목사님 성령 받았어요? 물어보면 저는 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이라는 은사를 받았거든요. 제가 그동안 수많은 아이들과 안수하면서 성령을 받을 때요 저도 확인하는 게 그거예요. 물론 성령 열매는 많습니다. 뭐 희락도 있고 화평도 있고 다 있어요. 오래 참음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확실한 또 가장 눈에 띄고 너도 나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표적이 뭐냐면 바로 방언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4장 22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누굴 위한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뭐라고요? 표적이다. 사인이다. 징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표적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방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어떤 학자들이, 어떤 유대한 목사들이 얘기해도요, 성경이 유대해요, 그들이 유대해요? 성경이 유대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요,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방언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방언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이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 잘 믿길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렇다면 오늘 밤에 누구보다 목숨 걸고 우리 자녀가 방언 받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목소리 내놓고요,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요, 주의종들도요, 우리 교사들도요, 목소리 내놓고 기도할 거예요. 목이 쉬라 기도할 겁니다. 근데 부모들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창피하잖아요. 내 자녀인데. 누구보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방언의 은사, 성령 충만의 은사, 천국 가는 믿음의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만큼 소리로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사람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금요 기도회는요,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마지막 이 기도에 좀 집중해서 기도하고요, 나머지 기도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개인 기도 시간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전한 이 말씀을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여러분 한 달 전부터 여름성경학교 준비한 사람 있나요? 뭐 전도사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금요철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한 달 전부터 베테랑이지만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말씀을 PPT 작업을 통해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짧은 시간 우리 아이들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은요, 이 말씀을 받았을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정하시면요, 여러분 마음만 여시면요, 커튼만 여시면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성령님 만나게 해주세요. 세상이 너무나 험하잖아요. 세상이 너무나 강팍하잖아요.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장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부르고 주님의 성령 기도하면서 함께 성령을 만나는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요, 제가 성령 받고 싶은 사람 나오세요 그러면요, 믿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성령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만나기 원하세요. 성령은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아이들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 박연호 목사님이 만드신 곡이에요. 은혜가 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고백을 가사를 담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가사를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 예수님. 오늘 예수님 만나실 분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님,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해 주세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가사가 쉽습니다. 우리 한번 가사를 찬양합시다. 주님의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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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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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손을 내리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권면합니다. 오늘 만약에 내 팔이 힘들도록 내가 손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나의 손을 잡아주신다면, 성령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닐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단은 미혹합니다. 야, 손 내려, 힘들잖아. 여러분, 삼촌의 말을 들을 겁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께 말씀하세요. 너가 손을 들면 내가 오늘 너의 손을 잡아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오늘 너를 만나주리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오세요. 우리 기도할 수 있는 분들, 특별히 방언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붙으십시오. 아이들에게 붙으십시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며 아버지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 통하여 우리 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을 줄 믿습니다. 시작을 주 한번 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